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1절부터 10절, 제목은 친구의 충성된 권고입니다. 친구, 벗이라는 단어는 듣기도 참 좋지만 그 의미도 정말 좋습니다. 더더구나 참 좋은 친구가 곁에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곁에 있는 좋은 친구는 때론 가족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주님은 자신을 우리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찬송가 가사에도 있듯이 주님은 우리의 참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믿는 우리들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친구가 되겠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믿는 성도들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야 라고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본문에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장 앞에도 친구에 대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18장 24절,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라고 했죠. 사실 친구가 형제보다 더 친밀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이 있는 좋은 친구의 소중함을 의미하겠죠. 친구는 관계성이 친밀함의 상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관계성이 없다면 친구가 될 수 없겠죠. 가령 2절에 등장하는 타인이나 외인인 경우 말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타인과 외인은 나와의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칭찬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특별해야 할 것입니다. 타인과 외인의 칭찬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것과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6절, 친구의 아픈 책망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친구에게 칭찬을 듣는 것이 진짜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친구가 칭찬은커녕 아픈 책망을 하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6절 말씀 전체를 보겠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타인이나 외인의 칭찬이 충직에서 나올 수 있을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친구에게서 나는 충직과는 같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서 원수의 잦은 입맞춤이라고 했는데요. 타인의 칭찬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타인, 외인, 원수의 칭찬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친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친구의 충직에서 나는 아픈 책망처럼 나단은 바세바의 일로 다윗을 책망했죠. 다윗은 그런 나단의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울 왕처럼 왕이라는 직책으로 나단을 누르거나 그 책망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좋은 친구는 아픈 책망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히 세웁니다. 타인과 외인,
그리고 원수는 무너뜨림이 목적이지만 말입니다. 그것이 충직과 거짓 입맞춤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충직에서 난 책망 그리고 충성된 권고는 근원이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사랑, 친구를 향한 배려, 친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한 염려 등등이지 않겠습니까? 충성에서 나는 친구의 권고는 아름답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 초청을 외면했죠. 그때 빌립은 와 보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이때 만약 알았다. 너의 생각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그랬더라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친구가 친구를 생각해서 끝까지 밀어붙임으로 권고함으로 인해 선을 이루었죠. 이런 것이 충직에서 난 권고이지 않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빌립에게 평생 고마워하지 않았을까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욥기엔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욥과 세 친구는 욥기 42장 중에 30장 정도 분량을 서로를 향한 권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세 친구의 말이 정말로 아름다울 정도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낯이 익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는 말씀도 그 친구들의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욥의 말에 비해 세 친구의 권고는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논리가 명확하고 내용이 아름답더라도 옳지 않은 권고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충고나 권고는 충직에서 났다고 할 수 없고 충성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욥기를 읽을 때마다 그럼 도대체 친구에게 어떤 충고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충고가 바르고 충직한 것일까? 고민이 되곤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에 욥과 같은 경우와 그런 욥의 친구가 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친구를 향한 배려, 친구를 세우기 위한 사랑, 친구와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한 마음만 잃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10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는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은 결혼하여 자녀들도 같이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친구가 마치 내 친구가 된 듯한 경험을 하곤 하죠. 그리고 아버지 친구의 아들이 곧 우리들의 친구가 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앞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친구와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5절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부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주일 설교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단의 아들 사붓은 왕의 벗,
곧 솔로몬의 친구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단과 다윗이 친구 관계였음을 엿보게 합니다. 아버지의 친구, 그 아버지의 아들들이 친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대를 이어가는 이런 친구 관계는 정말로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관계는 가능하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친구는 평생에 한두 명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친구를 얻고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듯 주의 지체들 그리고 주님과 참된 친구 관계를 늘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